다짐, 다툼과 증오 모두가 아파하는 날, 당신이 보여준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사랑, 흩어진 우리를 모아 하나로 부르시네. 우리 이제 사랑으로 온 세상을 섬기리. 당신이 주신 이 사랑을 모두를 품어내네. 주의 온전한 공의하신 우리 눈물 다시 써내고, 그의 공의가 우리 감싸리. 우리가 꿈꾸는 그날에 기발한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좋은 신앙인은 곧 좋은 사회인이다. 좋은 신앙인이 곧 좋은 사회인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구약 성경에 나온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예언자들을 알고 있나요? 아마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등등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남긴 예언자들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언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책을 남긴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역사서나 이런 데 보면은 다윗의 왕궁에 있었던 갓이라든가 나단이라든가 아니면 그 유명한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도 아마 잘 알 겁니다. 선지자, 예언자,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언자들은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을 쓰지 않았는데, 이 구약의 예언사를 보면은 갑자기 이 예언자들이 어느 시기서부터 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기원전 8세기인데요. 왜 갑자기 예언자들은 그때서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과연 기원전 8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을까? 여러분들이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막 기적을 행하고 막 도망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전달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예언자들이 기원전 8세기서부터 굉장히 큰 사회적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8세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나라가 갑자기 굉장히 잘 살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라는 잘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란 말 들어보셨어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8세기가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나라는 막 부자가 된다라는데 알고 보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것을 막 뺏고 착취함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었던 거죠. 자, 이 시기에 늘 기적을 해가고 기도를 하고 했던 그 예언자분들이 이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길거리로 뛰어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8세기서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등등의 예언을 보면은 사회 정의, 경제적 평등,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기원전 8세기 예언자 중에서 그럼 대표적으로 아모스라는 예언자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모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을 쓰기 시작한 예언자 중에 제일 첫 번째 예언자입니다.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남유다의 예언자였는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했던 용감한 사람이에요. 지금 같으면은 남한의 목사님이 평양에 가서 설교를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용감했냐면은 북에 가서 한 이야기가 자기 남쪽에서 왔는데 너희 이대로 가다가는 너희 나라 망한다, 이렇게 가서 이야기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지금 남한의 목사님이 북한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주 큰일 나겠죠. 자, 그런데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성격이 굉장히 과격했던 사람입니다. 그 예언을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그렇게 용감한 사람을 불러다가 일부러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아모스의 예언을 다 소개하기는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모스서를 읽어보면은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가 거기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아모스는 계속해서 너희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막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아모스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5장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개 행살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거는 우리 목사님들이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 왜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니네 부활절 행사, 크리스마스 행사 솔직히 역겹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굉장히 과격하죠. 그 다음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열심히 감사헌금하고 11조 하지만은 나 그거 안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23절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것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자, 이게 뭐냐면은 성가대도 집어쳐라. 찬양단 그만 입을 다물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의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해봤자 너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이웃을 막대하고 가난한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은 솔직히 말해서 좀 역겹다. 그렇게 살면서 교회 안에 와서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비위가 상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사랑만큼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도 이웃에게 그런 사랑을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이 사회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맨날 과속으로 운전하고 사업하면서 사기치고 또 어려움이 있는 동료들을 돌보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와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가 좀 역겹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아모스의 이야기가 어땠나요? 좀 마음이 뜨끔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아모스의 예언을 들을 때마다 좀 살벌하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예언자들이 이런 예언을 이제 듣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구약시대가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었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13장 34절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문을 여십니다. 자, 이게 무슨 충격일까 하시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늘 믿고 따르는 계명이 있었거든. 그 계명이 곧 구약 성경입니다.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새 계명을 준다고 하니까 와, 완전히 그 큰 전환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멋진 말이긴 한데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이거 저기 레위기에 있는 말인데, 이거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인데 하면서 아마 의아해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그 새 계명은 이렇게 짧으면서 간략하지만은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 절대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백성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성소에 자주 와라. 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성가대도 많이 하고 여기서 주로 놀아야지 저 밖에 나가서 뭐 하는 것보다는 자꾸만 성소에 와서 교회 와서 뭐 많이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그 당시 종교자들, 지도자들은 뭐 그게 좋았겠죠.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일하는 성소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성소도 뭐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런 것이 좋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법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꾸 유대인들이 이상한 법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일까? 그러면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은 팔을 90도 이상 들면 안 돼.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 날 100m 이상 걸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처럼 멋있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상한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다 못해서 하신 이야기가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새롭지도 않지만은 구약에 있는 핵심 율법 그 중에 핵심을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덧붙인 이야기가 이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곧이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바쳐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거였죠.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아모스 이야기, 또 예수님의 새 계명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시절인데요. 20대 초반이고 지금과는 꽤 다르게 생겼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못 알아보실 그런 헤어스타일을 갖고 있었을 때였는데 어느 날 신학교에 이렇게 있는데 바깥에서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어떤 남자가 내리더니 주머니에서 담배를 딱 꺼내서 멋지게 담배를 피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교정이 예쁘니까 그것을 아마 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았던 우리 학교의 어떤 선배님 한 분이 갑자기 그 사람한테 가더니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여기가 어딘 줄 아는데 여기서 담배를 피느냐. 여기는 신학교고 교회인데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된다. 당장 나가라.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당황해 하더니 막 담배를 끄고 막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어쩌면은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이 교회의 전통인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었을 테고 또 신학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구든지 사랑하니까 그런 것 좀은 용납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아마 굉장히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고 돌아오고 나서 교회라는 것을 어떤 곳으로 생각할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교회라는 곳은 교인이라는 사람들은 담배 안 피고 성질이 좀 더러운 사람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아쉬웠어요. 그 사람이 신학교에 온 김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요. 담배 피는 것이 여기는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교정이 예쁘니까 여기서 푹 쉬다가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쉬시는 아마 우리 선생님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모스 이야기, 예수님의 새 계명의 이야기, 또 제가 아까 신학교에서 겪었던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하죠. 여러분들 한번 요한 서신들을 읽어보세요. 요한 1, 2, 3서를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바로 그것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의 서신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성소 안에서만 자라지 말고 성소 바깥에서도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좋은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사회에서도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이라는 증거는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친구가 된다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친구들이 나를 점점 피해. 그러면 어쩌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친구들이 나를 더 좋아하고 나를 더 찾아. 이것이 어떻게 보자면은 좋은 신앙이 되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은 잘 믿는데 나하고 하나님만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는 좋은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이웃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또 좋은 사회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바깥에 나가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꿈의 교회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이웃들에게도 매력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꿈의 교회로 또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사회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